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래서요. 그런가 하면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굉장히 대조가 되죠. 세리 그리고 죄인들. 근데 사실 세리는 죄인들의 대표격이거든요. 세리와 늘 같이 나오는 것이 창녀. 예수님 당시에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 본인도 그 생각하고 부모님도 그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대상들이 바로 세리와 창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리와 죄인들이 왜 예수님께 나오셨다라고 되어 있나요? 말씀을 들으러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hear Jesus 그랬어요. 듣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분간을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거야. 저 사람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저런 사람은 무슨 복음에 관심이 있겠어. 진리에 관심이 있겠어. 이 생각을 하지만 정작 모든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인들은 더하죠. 세리와 창녀들은 훨씬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죠. 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 틀림없이 주변 눈초리가 따갑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죠. 체득해서 아는 겁니다. 어울리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어울리는 자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 짓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분이 상했습니다. 수군거립니다. 흉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겠어요? 말씀을 들으러 온 죄인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어 온 죄인을 보고 투덜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가만히 비추어서 오늘 한국교회에 가만히 비추어 보면 나는 어느 쪽일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유명한 비유인데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가 나오죠. 가장 유명한 것이 탕자의 비유. 도란 아들이죠. 탕자의 비유. 그게 가장 유명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탕자의 비유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비유. 그 다음에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동전을 찾는 비유. 이 두 가지 비유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가 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찾아나가지 않겠느냐.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디다 둔다라고 해놓고 하니 99마리 덜에 두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들판이 그냥 더 오픈 컨트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에 가봤기 때문에 그냥 넓은 이제 들판에 이제 양 있다라고 하게 되면 99마리를 그냥 들판에 내뒀다는 거야. 그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 이 99마리가 맹수에 습격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 99마리가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그걸 다 각오하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한 마리를 찾아갔는데, 근데 그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밤새 찾다가 99마리 더 큰 손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다니지 않겠느냐, 찾지 않겠느냐. 이제 성경을 하나님 나라로 다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 사람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게 되면 99마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 잃어버린 양이 말 잘 듣는 양이겠어요? 아니면 말 잘 듣지 않는 양이겠어요? 말 잘 듣는 양 같으면 길을 잃었겠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길을 잃은 것이죠. 말 안 듣고 고집대로 살다 보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자기 스스로 무리에서 목자에게서 벗어나서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주인 쪽에서 보면, 무리 쪽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성가신 존재예요. 문제아예요.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주인은, 양 주인은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양치기를 잘 경험 안 해보셨죠? 저는 양치기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 그 양을 부르는 방식이 있고 양 한 마리 한 마리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데리고 다니냐 해보라 했더니 막 흉내도 내는데 그 양들이 주인을 다 알아본대요. 주인 하자는 다 따라간대요. 굉장히 친밀한 거죠.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주인은 이 양 한 마리가 말을 잘 듣든 말을 잘 듣지 않든 중요한 것은 내 양이다. 내 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아니고 삭군이라고 한다면, 삭군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삭슬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알바생이에요. 알바생,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받은 돈만큼만 일하면 되잖아요. 여기도 이제 사람 쓰신 분 계시겠지만 이 개념이요, 절대로 이 사장하고 직원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주인하고, 죄송하지만 종업원은 절대로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주인의 생각을 종업원이 할 수 없고요, 종업원의 생각을 주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요, 이 양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소중하면 포기할 수가 없죠. 제가 포항에 살 때
우리 꼬맹이가 막 걸어 다닐 때예요. 막 걸어 다닐 때 비 오는 날 갑자기 아이가 없어진 겁니다. 비 오는 날. 비 오는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 한 아파트 속에 부목사님 3가족이 살았는데 아무도 안 계시고 동네 앞에 가게 봐도 없고 갑자기 애가 사라진 거예요. 비는 오고요. 그래서 나도 집사람도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 골목에요.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막 딸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큰 소리를 불러야 우리 막내 딸이 들으니까 막 소리를 부르면서 막 사방으로 막 다녔는데 그때 심정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야, 그거 참 보통이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고 갔는데 처마 밑에 비를 뚝 피하고 그 인형 한 마리 탁탁 울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참 그 마음일 거예요. 아마 이 주인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잃어버린 딸을 찾고 막 좋았던 것처럼 이 양 주인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양을 안 키우니까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어릴 때 가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를 잃어버렸다. 산에서 소를 잃어버렸다.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막 같이 찾아다니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면 이 소들이 어디 주로 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 밤에 무덤가에 주로 가 있더구만, 이 소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찾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도 안 듣는, 스스로 길을 잃어버리고 나가버린 골치 아픈 양을 찾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세리와 죄인들은 여전히 내 양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라봤을 때 이 양은 골치 아픈 양이에요. 없으면 좋겠을 양이에요. 저 양이 있으므로 우리 공동체가 안 좋아지고 저 양과 함께함으로 내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스스로 길을 잃어 스스로 밖에 떨어져 나간, 어떻게 보면 이 떨어져 나간 큰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목동들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주시고 꼴이 많은 곳으로 시냇 물로 인도하지만 언제나 도망 다니고 숨어버리고 사라져버린 존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와 똑같이 지금 한국교회도 우리 태인교회도 걸을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고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저 인간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간혹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꼭 여기서는 아직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지만 간혹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나오지 말라 그래요.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골치 아프다고. 그 골치 아픈 게 바로 이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눈에는
골치 아픈 어린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내 양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골치 아팠던 양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죠. 바로 우리들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가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철없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양을 주인은 찾아서는 얼마나 기쁜지 어깨에 메고 잔치를 벌였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것은 고양이와 강아지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가끔 길 가다 보게 되면 개 사진, 고양이 사진 붙여놓고 100만 원 줍니다, 500만 원 줍니다, 사리금까지 적어놓고 막 찾아요. 근데 이제 그 애완견 키우지 않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런 것을 보면 꼭 한마디 하죠. 부모도 안 찾는 것들이 개새끼는 찾네, 이제 이러죠. 그렇게 하는데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있습니다. 찾는 사람에게 그 고양이와 강아지는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요. 홀로 살던 가족이 있던 그 고양이와 강아지는 사람보다 더 친한 가족이에요. 사람은 집에 오면 아는 척을 안 하는데 고양이와 강아지는 아는 척을 하고 의리를 지키고 이쁜 짓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냥 가족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로자예요. 어떻게 보면 연인이에요. 애기예요. 어떻게 보면 친구예요. 그러니까 함께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잃어버린 거예요. 미치죠. 미치는 겁니다. 미친 듯이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찾는 그 심정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어디에 정비를 하느냐? 사랑의 정비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대충 둘러보고 안 찾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아직도 집 찾아올 줄 모르는 딸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비 맞고 그런 중요하지 않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미친 듯이 그냥 마음의 안정을 하지 못하시고 여러분 한 명을 찾으려고 우리 주님은 막 부르짖고 막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 높고 높은 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교회에 오셔서 주무시고 자꾸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분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담배 냄새가 나고 술 냄새가 나도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보다 돌아오는 회개하는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세 비유 다 동일하게 나오는데
6절에 보시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함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함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말씀 많이 본다, 예배 드린다 라고 하면서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보십시오. 어린 양이 이 주인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찾아다니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마음에 섬습니까? 심합니까? 스트레스가 큽니까? 근데 주인은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즐기자 그럽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아무리 태인동에서 골치 아픈 사람이 와도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특징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 무엇이냐? 함께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은 전부 다 선입니다. 사랑하죠, 위로하죠, 격려하죠, 용서하죠, 찾아가죠, 품어주죠. 이게 전부 다 선이잖아요. 근데 함께 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은 전부 다 악입니다. 미워하고 수군거리고 당을 짓고 파당을 만들고 내 편 네 편 그러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이렇게 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갈라놓는 것이거든요. 공동체를 죽이는 거라고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함께하는 것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드라크마를 보면 8절에 보면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풍습에 여자가 시집을 갈 때에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 드라크마 동전이잖아요. 이 동전 10개를 묶어주면 여인은 그걸 이제 딱 묶어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두르든지 목걸이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장식용으로 사랑의 증표로 쓴다 그래요. 또 부부 관계가 아니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그걸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개가 세트예요. 세트를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그걸 자기 이제 사랑의 세팅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반지가 있지만 결혼 반지는 다르잖아요. 저는 결혼 반지를 이제 팔아버려가지고 없지만 결혼 반지는 다른 반지는 다르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10개를 보다가 하나가 툭 들어 나가서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찾는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한 산간 지역에 갔는데 침대 매트리스가 없어요. 나무판으로 침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지푸라기를 깔아서 그걸 이제 매트리스처럼 쓰더라고요. 그 위에서 제가 잠을 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짚을 이용해서 바닥을 따뜻하게 했듯이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닥에 이제 갈대잎 같은 거, 우리로 치면 지푸라기 같은 것들 그런 거 이제 깔아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따뜻하게 생활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옛날에 가난한 집은 창이 없잖아요. 창문이 없잖아요. 그냥 집이 전체 컴컴한 거예요. 캄캄하고. 어쨌든 이게 밤인지 낮이는 분간하고, 어쩌면 등불이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등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일일이 다 기어코 찾겠다는 것이죠. 기어코 찾겠다는 거예요.
귀하지 아니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 잃어버렸을 때 소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 찾죠.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에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핸드폰을 잊을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이 시기에 내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럼 시기를 잊어버린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열심히 찾겠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찾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다른 드라카만 갖다 놓고 이거를 대치해 해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예배 드리는 성도가 예를 들어 100명이다 뭐 200명이다 했을 때 뭐 그 사람 나가고 다른 사람 오면 되지, 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다른 데 멀리 이사 가서 가는 거나 그거는 뭐 괜찮겠지만, 교회 안 나가면서 주님을 멀어졌다 그랬을 때는 우리 생각에는 뭐 한 사람 나가서니까 2명 전도하면 되지,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이 아니에요. 내 동전, 내 드라크마, 사랑하는 드라크마, 그걸 찾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이 왔으니까 됐구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어코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내 양이다, 내 동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스스로 나가서 길 잃어버린 것이죠. 자, 동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나갈 수 있습니까? 스스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동전은 말도 못해요. 가만히 그 자리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도 아니에요. 가끔 보면 이런 동전 같은 성도님이 계십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믿음도 확실히 없기 때문에 그냥 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이 없고 그럴 수가 있죠. 교회 왔다가 그냥 믿음도 없고 주변에 사랑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럴 수가 있죠.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너무나 내성적이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서 무슨 문제로 혹은 어떤 잘못으로 혹은 어떤 실수로 아니면 살다 보니 여러분이 교회로 떠나서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 홀로 계실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기껏 내 새끼 그러면서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지신 분들, 결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분들, 우리가 찾아가서 어거지로 모시고 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분들 어떻게 찾겠다 하십니까?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리와 바리새인들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시선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형편없이 보지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선 거룩함이죠. 이게 거룩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이 거룩한 세리와 죄인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수요 예배도 드리고 나는 말씀 드리고 다 잘하고 있어. 그러면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오면 투덜거리고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면 강도도, 한 끗 하나도 없는 강도도, 이제 숨만 멈추면 끝나는 강도도 우리 주님은 낙원으로 초청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세상 나라는 자격이 있어야 나와 어울려야 오라고 합니다. 이 잔치 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오라고 합니다. 다 오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속성 때문에 저도 하나님 잔치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잔치에 동참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